또 엘리야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또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은혜의 단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이 예배 자리 가운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사모하는 심령으로 주님 한 분만을 우리가 간절히 바라고 찾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진실하게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박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 좋으신 하나님을 함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큰 소리 높여 찬양할까요? 좋으신 하나님, 그분은 인자와 자비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우리 고백할까요?
시간에 우리가 함께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은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화해도 나는 오직 주님만을 섬길 것입니다. 믿음이 흔들리고 사람들이 주를 떠나도 나는 오직 주님만을 섬길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늘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이 찬양의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하나님께 영광 찬송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엘리야의 예배를 전능하신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찬송가 421장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되면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예배를 위하여 장영덕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늘 비전교회 성도들을 거룩한 성의를 지키도록 우리의 발걸음 성전으로 인도하여 예배자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였으나 육신의 욕심이 앞서고 믿음이 연약하여 주님 마음 아프게 해드린 잘못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의 거울에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지는 않았는지, 사익만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지는 않았는지, 바리새인과 같은 형식에 매인 그리스도인은 아니었는지,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늘 비전교회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드리는 1만 명 이상이 모여 예배드리며 1,000대 이상의 주차장과 7곳의 지성전을 봉헌하여 땅끝까지 복음 전하라는 주님 말씀 지키는 성도들 다 되도록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 질병으로 인하여 흐트러진 생활과 나태해진 신앙이
다시 한번 도약하기 위하여 조성근 목사님 모시고 충계 부흥성회로 모일 때 하늘비전교회 온 성도들 말씀으로 무장하고 믿음으로 연합하고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우리 교회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성회로 인도해 줄 믿습니다. 감사하며 사는 삶, 매사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고와 나보다 남을 먼저 배려하려는 넉넉한 마음과 솔선수범하는 성도들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늘비전교회를 사랑하사 원로 목사님 세우셔서 지금까지 귀한 말씀 증가하시고 한국과 세계 복음화에 큰 업적 남기시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귀한 생명의 말씀 오래오래 증거하시도록 건강 지켜주시고 장수의 복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교회를 사랑하시며 온 성도들을 사랑하시는 마음을 아시는 주님,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세워주시는 시간마다 강단마다 생명의 말씀을 잘 증거하시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도 주께서 가까우시리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김태형 목사님 말씀 증거하실 때 우리 모든 성도들 말씀을 듣는 중에 응답과 치료와 회복과 순종으로 다짐하는 시간 되도록 목사님께 힘과 건강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시온성가대와 마라나타 경찬팀에 준비하여 올려드린 찬양 기뻐 받으시고 말씀 증거하시는 목사님께 큰 힘이 되시며 듣는 성도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기쁨과 진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기로 다짐하는 시간 되기를 원하며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시고 의로운 길로 인도해 주시며 복 주시기를 즐겨하시는 참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샬롬. 오늘 우리 하늘비전교회를 처음 방문해 주신 분들과 성도님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2020년 5월 넷째 주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영적 성장을 위한 신앙 성숙운동이 믿음으로 점프하라는 주제로 계속됩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믿음으로 해석하며 하나님만 바라봄으로 믿음이 성장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020년 인선위원회가 5월 30일 토요일 오후 6시 장로 전원과 총권사회 회장, 각 권사회 회장, 총무, 남녀 교구장을 대상으로 본당에 서 있습니다. 1시간 전부터 저녁 식사가 제공됩니다. 2020년 사무총회가 5월 31일 주일 솔로몬의 예배 후 본당에 서 있습니다. 2020년 춘계 부흥성회가 5월 31일 주일 오후부터 6월 3일 수요일 낮까지 말씀으로 디자인하고 은혜로 채색한다는 주제로 드려집니다. 강사로는 갈멜산 기도원 조성근 목사님께서 섬겨주시겠습니다. 31일 주일은 응답받는 예배와 비전 예배가 연합으로 드려집니다. 코로나19 방역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정화될 때까지는 마스크 착용과 손소독 부탁드립니다. 양육국 헌신 예배가 5월 29일 금요철야 예배 시 본당에서 드려집니다. 수방기간 유수지 주차 안내입니다. 5월 15일 금요일부터 10월 15일 목요일까지 주일만 개방합니다. 주일 오후 5시까지 반드시 출차해 주시고 이후 주차된 차량은 견인 조치됨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시에는 한전 테니스장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도고기도 요청입니다. 병원 중에 있는 성도들의 건강 회복을 위하여 코로나19로부터 교회와 온 성도들을 강건하게 지켜주시기를 위하여 경제적 어려움에도 주님의 도우심으로 100배의 복을 받기 위하여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하늘비전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에게 사랑을 풍성케 하옵소서. 시원찬양대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추가 광고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애도의 소식입니다. 안드레 동북교구 오학근 권사님의 부군 되시고 박정은 집사님의 부친 되시며 임병덕 집사님의 장인 되시는 박강호 장로님이 84세 일기로 소천하셨습니다. 장례식장은 하계역에 있는 을지병원이며 입관 예배를 위하여 오늘 응답받는 예배 후에 교회에서 차량이 출발합니다. 발인 예배는 내일 오전 5시 30분에 있습니다. 교회에서 차량이 새벽 5시에 있습니다. 많은 위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늘비전 만나 6월호가 하늘서점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구매하셔서 6월 한 달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토요일에 있을 사무총회 식사는 김밥으로 대체됩니다. 아직 코로나로 인하여 모이고 식사하는 일에 좀 자제하고 있습니다. 아시고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4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4절로 9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이제 김태형 목사님께서 주께서 가까우시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한 귀한 주일에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존전에서 또한 이 현장에서 영상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사모하여 달려나왔습니다. 우리의 갈급한 영혼을 만족시켜 주시고 아버지여 또한 이러한 환경 가운데 아버지여 또한 수고하고 애쓰는 보이지 않는 손길들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여 주셔서 이들을 통하여 이 예배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뜻깊은 예배,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하늘비전교회를 하나님께서 이 잠실본판에 세우셨사오니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아버지 든든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악한 영들이 조금 더 틈타지 못하도록 구원의 방주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 원로 목사님 영적인 지도를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하나님 앞에서 전하시는 강단마다 또한 사역하는 사역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게 하여 주시고 이를 위한 아버지 돕는 손길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여 주셔서 교회가 연합된 교회, 하나 되는 교회, 가족 같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말씀 가운데 아멘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레마의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 결단하는 시간 되길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예, 감사합니다. 예, 많이 오셨습니다. 비가 오는 가운데도 밖에서 또 주차 안내로 또 안내로서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아이가 이제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입니다. 이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전화를 이제 부부가 이렇게 목회 활동을 통해서 또 밖에 나가 있으면 아이들이 전화하죠. 이렇게 뭐라고 보통 애들이 물어봅니까? 엄마 언제 와? 예, 무슨 말입니까? 빨리 오라는 거예요. 불안하다는 거죠. 근데 아이들이 이제 청소년이 되고 나이가 먹어가니까 연세가 좀 드시니까 이제 전화하면서 물어봅니다. 어머니 언제쯤 오세요? 무슨 뜻일까요? 지금 게임하고 있으니까 좀 늦게 오란 얘기죠.
저만 그런가요? 요즘 아이들이 부모의 간섭을 싫어하다 보니까 조금 더 늦게 오기를 바라고 자기들의 자유시간, 편한 시간을 누리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도 오늘 설교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다른 말로 하면 네자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오신다면 여러분 행복하시겠습니까? 아이고, 인생 막 꼬이는 인생, 답답한 인생은 빨리 주님 왔으면 좋겠다. 그러나 내가 계획하고 또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미래를 준비하고 열심히 사는 분들에게는 조금 주님 늦게 오셨으면 좋겠다. 할 것이 많기 때문에 그런 마음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주님 빨리 오시길 원합니까? 아니면 주님 아직 맡겨진 사명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천천히 오셔도 됩니다 라고 얘기하시겠습니까? 유튜브에 이러한 신앙 상담을 본 적이 있습니다. 유명한 목사님에 대해서 어느 다른 교회의 성도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신 겁니다. 목사님, 11조를 꼭 출석하는 교회만 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는 질문이었습니다. 이 목사님께서는 투병 중이라서 이 인터넷으로 아마 상담을 진행하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이 집사님 내용은 이렇습니다. 11조에 대한 조언을 듣고자 글을 보냅니다. 저는 지방에서 신앙생활하는 집사입니다. 저희가 이제 얼마 있지 않아 사회에서 은퇴하기 때문에 은퇴 후에 선교지로 모든 것을 정리하고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선교를 위해서 집을 처분하고 집값이 올라서 그 차액에 대해서 11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내는 자신이 지금 출석하는 10명 미만의 작은 개척교회에 11조를 드려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저는 선교지에 나가야 되니까 그곳에 이 11조가 큰 도움이 되고 또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구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11조를 그곳에 보내야겠다라고 하며 옥신각신합니다.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은 이런 고민 안 해보셨습니까? 여러분의 헌금을 어디에 드려야 될까? 그래서 이 목사님께 올바른 조언을 부탁드린다라고 하며 편지를 드린 것입니다. 이 목사님께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에 대해서 말씀하시겠죠. 저도 이곳에 드려야 된다, 저곳에 드려야 된다라는 마음에 좀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이분의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한 가지 말씀이 마음에 와 닿습니다. 선교는 큰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셔야겠죠. 그래서 자칫 그 돈이 내가 한 것 또한 내 돈으로 한 것으로 비춰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11조는 하나님이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맞습니다. 내가 그 돈을 계획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헌금을 드리시는 것에 대해서 많은 계획을 하고 이 돈이 어떻게 써야 된다라고 계획을 하십니까? 아니면 이것은 하나님께 내가 감동으로 드립니다. 하나님이 것이기 때문에 내가 교회를 믿고 또한 하나님을 믿고 드립니다라고 드리고 있습니까?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영상의 댓글이 이러한 것이 있습니다. 많은 것들이 그 돈은 11조는 어떻게 되고 또한 어떻게 드려야 되고 많은 글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한 글은 참 도전이 됩니다. 저는 집을 팔아서 그 차액을 11조로 계산한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그 집사님의 그 믿음이 정말 저에게 영적인 도전이 됩니다라는 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무엇인가를 믿음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무엇을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모습 가운데 내가 하나님께 무슨 행동을 하기 전에 나는 어떠한 마음으로 그 환경을 바라보는가? 환경 가운데 내 믿음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드리기 이전에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생각으로 준비하는가? 그것을 보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은 이 예배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교회 와야지 기분이 찜찜하지 않기 때문에 오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정말 이것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다시 한번 매 순간마다 점검해 봐야 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서 있는가?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으실 수 있는가? 제가 예전에
큰 실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전에 다른 교회에서 목사님과의 관계가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 그날 마침 손님이 오셨어요. 손님이 오셔서 목사님께서 이 마이크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제가 그때 풀타임 전도사였는데, 전도사 김태형 전도사 저 마이크 하나 가져와. 근데 목사님에 대한 마음이 갈등이 있으니까 목사님 손에다가 마이크를 갖다 드려야 되는데 강대성 옆에다 툭 놓고 가버린 거예요. 목사님 모를 줄 알았죠. 근데 나중에 목사님 부르시는 거예요. 마음엔 뭐 안 좋은 일 있어? 하시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도 이 감정이라는 것이 있어서 그와에 대한 관계, 또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서 있는가의 관계를 내가 행동한다고 해서 다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을 보시는 거예요?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예배가 하나님의 중심에 기억되는 그러한 예배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예수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나는 정말 매일매일 죽습니까? 내가 결정하는 것도 내려놔야 돼요. 내가 신앙생활하고 자랑하는 것도 내려놔야 돼요. 누구를 위해서요? 주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주님께서 가까우시다. 주님의 지림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어느 분이 얘기하더라고요. 우리가 잠을 잤다가 일어날 확률이 50% 이하랍니다. 기적으로 우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매일매일 삶이. 건강요? 우리가 육체를 돌아보면요, 이 건강할 수 있는 확률이 너무나도 적습니다. 그런데 누가 지켜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그 믿음으로 오늘도 살아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밟았던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어려울 거예요. 예수를 부인한 사람들이 다시 예수를 제대로 믿을 수 있을까요? 어려울 겁니다. 그들은 꼬리표가 다를 거예요. 예전에 예수를 부인했고 예수를 십자가를 밟았던 사람들, 심지어 예수를 모른다고 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실까? 그런데 회개만 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온다면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매일매일 죄 때문에 고민하고 있잖아요. 화를 내고 싸우고, 심지어 교회에 오는데도 아침에 이 신발 신어야 되니 옷이 어떤 걸 입어야 되니 갈등하고 싸우고 왔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에 우리의 가면을 쓰고 왔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만나주지 않으면 내가 죽습니다. 이 짧은 시간이라도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내가 이 일주일을 살아갈 수 없어요. 다시 한번 고백하고 영적인 회복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아마도 사도행전에 제자들이 많은 전도를 하더라도 꼬리표가 뭐가 붙었을까요? 예수님 부인했던 사람들인데, 예수님 제일 따라다니면서 목숨 바친다고 했던 사람들인데 무슨 낯짝이 있어가지고 예수님을 전한다고 저렇게 그들의 꼬리표가 항상 있었을 거예요. 설교할 때도 누군가 손대서 그때 당신 예수님 모르고 도망가지 않았나요? 라고 누군가 항변하면서 얘기할 수 있었을 거예요. 복음을 막으면서 모든 일들을 그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무리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오셔서 그들을 만나셨다는 거예요. 버리고 떠나간 사람들을 주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 만남 때문에 우리가 약점이 있고 죄가 있고 많은 것에 넘어질지라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때 그 제자들에게 기도하여 성령 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제목, 주께서 가까우시다. 주님이 가까우실 때 아유, 내가 살아있을 동안은 주님 안 오셨으면 좋겠다 라고 할 수 있지만, 주님이 늦게 오시면 누가 가야 돼요? 내가 먼저 가야 되죠. 어차피 그분이 안 오시면 내가 가야 됩니다. 아멘? 예. 그분이 안 오시면 내가 그러고 누군가를 가게 돼 있어요. 그렇다면 그 만남 가운데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준비해야 될까? 그 믿음을, 모습을 오늘 짧은 시간에 한번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의 음성에 집중하라. 그렇습니다. 주님 오실 때 우리가 해야 될 건 무엇입니까? 이 어두운 세상에, 복잡한 세상에, 힘들어하는 세상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주님의 음성에 집중해야 됩니다.
8절입니다.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귀중한 기준을 각자 자기의 입장에서 생각합니다. 그렇죠? 제가 이 청소년 때 제일 저에게 큰 재산 1호는 예수님이 그려진 우표였습니다. 우표. 예전에 여러분 기억나시죠? 한참 우표를 모았을 때 있었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예. 우표 가운데 누가 선물을 주셨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팔을 벌리신 그 우표가 제가 보기에는 제일 귀중한 우표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목사님께 그때 큰 선물이라고 생각하여 제일 귀중한 것을 그분에게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볼 때는 야, 우표 쪼가리 하나 그거 뭐 의미가 있어, 다 떨어진 것,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러나 사람들의 기준이 각자 귀한 것이 틀릴지라도 신앙인의 공통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닮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이에요. 명예, 사회적인 능력, 힘, 그것을 자랑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바벨론의 사람들이 자랑한 거예요. 바벨탑의 사람들이 자랑한 거예요. 자기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드러내기 위해서 자랑한 거예요. 그러나 나는 죽고 누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기 위해서. 나는 오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는가 물어봐야겠죠. 또한 오늘 주님은 나에게 어떤 말씀하시는가를 물어봐야 되는 겁니다. 본질에 집중하라고 말씀하시겠죠. 그 본질은 무엇입니까? 교회의 머리는 누구시에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교회는 결국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는 누구이십니까? 예수는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아멘. 사랑이 뭡니까? 누군가가 물으시기 때문에 사랑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면서 우리가 같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예수의 본질이 뭐라고요? 사랑이라. 교회의 본질이 뭐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교회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이 사랑을 가지고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측정하는 이유가 사랑이 있느냐, 내가 사명을 가지고 영혼을 구원하느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천국에 갔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처럼 너도 다른 사람을 구원하였느냐.
우리가 많은 것들을 자랑할 수 있어요. 많은 기도를 해왔습니다. 성령 충만하여서 날고 뛰고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열매를 맺었느냐는 거예요. 영혼의 구원에 대해서 생명을 살려내는 거예요. 그러기에 사단은 이것을 제일 싫어합니다. 교회가 집중하여 영혼 살리는 걸 방해하고요, 교회를 이간질하는데 절대적으로 애를 씁니다. 그래서 은혜 받는 교회, 사랑 많은 교회를 사단은 제일 싫어하죠. 그래서 변명을 시킵니다. 태초에 있었던 것처럼, 에덴 동산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믿음 생활, 은혜 받기 위해서, 사랑하기 위해서 애쓰고자 할 때, 영혼 전도하고자 할 때 사단은 우리에게 많은 이유를 대게 합니다. 교회가 멀어서 못하겠어요. 교회가 사랑이 없어서 못하겠어요. 내가 물질이 없어서 못하겠어요. 나이가 많아서 못하겠어요. 우리의 일들은 합리적이고 합당한 이유를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이 환경을 뛰어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공부는 어떤 사람이 잘해요? 그렇죠. 힘들어서 못하고, 바빠서 못하고, 엉덩이가 아파서 못하고, 허리가 아파서 못하는 사람을 뛰어넘어서 힘들더라도 버티고 애쓰는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 제 머리가 돌인데요. 그래도 말입니다. 앉아서 꾸준한 그 모습 가운데, 왜 명문대 학생들을 인턴 가운데 뽑습니까? 대기업에서 그 면접하는 분들에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분의 대답이 딱 한 가지였어요. 엉덩이가 무거워서요. 왜요? 성실한 거예요. 맡겨진 것에 성실하니까 직장 생활할 때도 왔다 갔다 하지 아니하고, 자기네 기분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성실히 향할 것이 보인다는 거예요. 꼭 그 말이 맞는지 아닌 말인지 모르겠지만 대기업에 그 사람을 구하는 그분께서 얘기한 것들을 기억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믿음 생활할 때 많은 유혹이 있을 겁니다. 우리의 열정도 식혀버리는 것, 또한 우리에게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도전하기 위해서 애쓰는 그것조차도 허무하게 만드는 것들이 우리에게 도처에 깔려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누구와의 관계입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1:1 관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음은 나와 하나님과의 1:1 관계이다. 자, 쭉 한번 해보겠습니다. 믿음은 나와 하나님과의 1:1 관계이다. 그렇습니다. 누구 핑계댈 게 없어요. 누구 때문에 못했느냐, 이게 누가 제일 좋아하는 변명이라는 거예요?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변명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신앙도 믿음도 1:1 관계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주님 앞에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일하심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 교회를 통해서, 나의 삶을 통해서 어떤 역사를 하는가를 집중하며 바라보라는 거예요. 7절입니다.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잘 보고 계시고 지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9절입니다. 9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제가 2달 전에 우리 교회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한 성도님께서 이 코로나 어려운 환경 가운데 응급실에 실려가신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는 이 장기 모든 부분들이 안 좋아져서 장기 이식을 받지 않으면 죽는다라고 해서 이 아산병원에서 이 사형 선고와 같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가족의 모든 것들, 또 주변의 환경들을 했는데도 도대체 답이 없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은 장기 의식 1시간 내에 하지 않으면 이분은 돌아가십니다. 장기 모든 것이 망가졌기, 또한 이분이 깨어나도 정상인의 활동이 가능할지 깨어날지도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가족분들도, 또한 주변에 있는 모든 분들도 장기 이식을 할 수 있는 환경도 안 되고, 또한 모든 환경이 안 됐기에 오직 기도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 문자를 드리고, 또한 교회 교구 식구들에게
크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교구 식구들에게 기도의 긴급 제목을 한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돼서 이분이 이 장기 이식을 받지 못하니까 일반 투석병동으로 옮기고 자꾸 회복되어 가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집에서 이 영상 예배를 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고 계시더라고요.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아멘, 아멘. 의사도 포기하고 최고의 의료시설도 포기하고 세상의 모든 사람이 방법을 포기할 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 교회, 하늘별교인 교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교회 같이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또 어느 장로님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얼마 전에 저희 사업장에 주변에 불이 났습니다. 옆에 앞뒤로 다 타고 저희 위층까지 다 불이 났어요. 그런데 저희 사업장만 안전합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그래서 감사원금 드리십시오.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아니 목사님, 그럼 탄 사람은 손해보고 뭐 이거 아닙니까? 아니요. 그 얘기를 하기 이전에 그것조차 기적 아닙니까? 어려운 환경에서 하나님의 구원해 주신 그 모습, 그것이 간증이라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아요. 불나지 않고요. 그럼 기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믿음의 한 가정이 안전하게 구원을 받았다. 그것이 간증이요 또한 기적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마음이 어땠든 간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적으로 역사하시고 우리 믿음을 통해 일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오늘도 소망을 가지고 주님의 일을 하심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소망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무엇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시키신다는 주님, 오늘 나는 영적으로 어떤 것을 사모하고 살고 있습니까? 영적으로 어떤 것을 바라고 살고 있습니까? 오늘 그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가룟 유다가 저번에 한번 담임 목사님 설교 강단에 말씀하셨는데, 가룟 유다가 열심당이라 해서 그가 힘으로써 로마를 정복시키고 또한 예수를 왕으로 삼고 자신의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최악의 모습으로 끌고 가기 위해 예수를 팔았다는 그러한 역사학자들의 해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옳은 줄 알았는데 하나님 방법이 다르다는 거예요. 바울도요, 그가 사울이었을 때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된다라고 사람을 죽이러 갈 때 주님이 그 앞에 나타나셨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성전을 허무는데 3일이면 다시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사람들은 기뻐했습니까? 분노했습니까? 분노했습니다. 왜요? 내가 어떻게 헌금한 것인데, 내가 어떻게 헌신한 것인데 이걸 무너뜨려, 하나님이 함께 하신데 어떻게 무너뜨려? 그들의 신앙으로 예수님을 못 받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신앙 가운데 내 신앙이 행복하기 위해서, 내가 안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고난을,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듣지 않는 귀머거리와 같은, 또한 눈먼 장님과 같은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왜 주님께서는 풍랑 가운데 제자들의 배에 오르셨을까요? 오르시기 전에 잔잔케 하고 오르면 더 멋졌을 텐데, 주님은 풍랑 가운데 이 세상을 다루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신 줄 알리기 위해서 그들에게 풍랑 속에 그들을 두셨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이 코로나가 빨리 가고 이 나의 갈등과 내 신앙을 무너뜨리는 것들이 빨리 가기를 원하지만 하나님 물어보십니다. 그곳에서 나도 지금 일하고 있다. 너는 그것을 알고 있느냐? 내가 어떻게 지금도 역사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느냐?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보라고 말씀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염려하지 말고 산 믿음을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6절과 9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아뢰라. 9절입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그렇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의 회복을 하는데 내가 집중하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부활하시기 전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것이 뭐예요? 모여서 성령 받으라는 거야. 기도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일을 하기 이전에 우리가 염려하지 말고 믿음으로써 성령 받기 위해 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목사님 성령도 모르는데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한 말씀이 내 마음에 뿌리 박히고 자라나면 수많은 성경을 아는 그 사람들보다 내가 믿음의 열매를 더 많이 맺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어디서부터 흘러왔습니까? 많은 지식으로부터 흘러온 것이 아니라 믿음을 지킨 선조들, 믿음을 위해서 목숨을 바쳤던 그분들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뜨겁게 흘러온 것이에요. 오늘 하늘비전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성경을 많이 알아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많은 것들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이 뜨거운 사람으로서 그 전통을 이어갈 때 우리의 자녀의 마음들이 움직일 줄로 믿습니다. 부모가 성령 충만하지 않은데 어떻게 자녀가 성령 충만할 수 있겠습니까? 보지 못했는데 말입니다. 오히려 더 시험이 들죠. 엄마 이제는 싸우지 말고 교회 갑시다 얘기할 수 있잖아요. 아빠 이제는 얼굴에 가서 연기 이제 그만하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집에서는 막 짜증내고 게으르고 화내던 아빠가 교회 가면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이게 자식이 보기에도 부끄러운 모습 아니겠습니까? 오늘 환경 가운데 내 산 믿음이 무엇입니까? 자신이 살려고 도망갔던 제자들, 또한 아무리 수제자라도 능력이 있어도 내 가진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쫓았습니다라고 고백했던 그 제자들도 결국 예수를 부인했습니다. 그 무거운 족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주님은 성령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회복은 외부의 환경이 달라져서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의 내면의 문제부터 해결받을 때 시작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환경이 좋아진다고 내 믿음이 더 좋아지나요? 조금 그럴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내 믿음에 하나님과의 그 믿음의 문제가 해결받으면, 오늘 베드로, 내가 예수님 버리고 예수님 저주하고 몰랐다고 얘기했지만 이제는 수많은 군중 앞에 그 약점이 있지만 담대히 설 수 있습니다. 왜요? 성령께서 감동시키시기 때문에. 누가 성령에 감동된 사람을 해할 수 있겠습니까? 스데반 집사님도 수많은 사람 앞에 돌을 맞아 죽어감에도 불구하고 그가 마지막에 한 말은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도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울 때 어떻게 믿음을 회복할 수 있습니까?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됩니다. 이야기 하나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백세를 살아보니 인간극장에 나왔던 한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목사님께서 백세를 살아보니까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철학 교수였던 이분에게 김영석 교수님이시군요. 김영석 교수님께 물어봤다고 합니다. 백세를 살아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사랑하고 미워할 사람이 미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요? 저에게 좋은 교훈도 해줄 수 있는데요. 그러자 그분이 100세가 되니까, 100년이 되니까 다 죽더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미워하고 우리가 사랑했던 것도요, 다 지나가면 이 땅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신망을 가면 병상에서 다 용서하더라고요. 그렇게 나의 마음을 후벼 팠던 사람도 죽어갈 때는 다 용서하고 다 풀고 가더라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 주께서 가까우시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살아간다면 내게 거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오히려 주님 앞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주님 앞에 서 있다고 생각하며 주님 앞에 드릴 것 위에, 주님이 바라보시는 것 위에 달려가는 인생, 그것이
은혜 받는 인생이요, 회복되는 인생 아닐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주님, 내가 더욱더 깊은 기도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주께서 가까우실 때 내가 더욱더 준비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어려운 가운데 믿음을 회복시켜 달라고 우리 한번 이 시간 예수여 삼창하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할렐루야. 하나님, 그렇습니다.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우리의 삶이 아버지 성령의 감동으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아버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아버지 무너졌던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머리로서가 아니라 마음의 감동이 하나님 성령의 감동이 요생되는 삶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기도하면서 아버지 내게 묶였던 것, 염려 근심조차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내 영이 살기 위해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나의 믿음을 위해서 아버지 기도하며 나갈 때 모든 염려 주께 맡기며 주님 앞에서 아버지 감동 있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주님, 빌립보 교회는 참 힘든 교회였습니다. 갈등도 있었고 이단도 들어오고 복음으로 하나 되어야 되는 그 가운데 사도 바울은 기뻐하라고 얘기하며 그 기뻐함이 주님을 맞을 준비의 자세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은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써 복음의 통일을 이루며 하나님 앞에 영적인 회복이 있는 주인공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헌금위원들은 준비해 주시고요, 헌금 특송하시는 분들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당교구 오경숙 권사님께서 장학 헌금을 드리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가 귀한 말씀을 듣고 믿음에 결단하며 살아갑니다. 우리의 영적인 것을 방해하는 악한 영이 있을지라도 성령 충만하기에 몸부림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오늘 이 시간도 또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이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 되신 것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물질로서 나의 믿음이 저울질되지 않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써 나가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학 예물 드린 손길에 기름 부어 주시고 물질에 마름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되, 우리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이 적은 물질이 큰 역할을 감당하는 초계 같은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헌금위원 발자국마다 은혜의 발자국 되게 하여 주시고, 특성하는 손길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길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드릴 수 있는 믿음과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초장을 높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도다.
밑에 또 6월 만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구입하지 못한 분들은 구입해 주시고요. 다음 주부터 또 춘계 부흥성회가 진행됩니다. 여러분께서 마음으로 기도로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앞뒤좌우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점프합시다. 승리합시다.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큰 은혜 받으셨죠? 네, 귀한 목사님 말씀이 날로 더 은혜롭습니다. 예배가 마치면 앉으셔서 한 5분 10분 자리에서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또 만나책 꼭 구입하셔서 영혼에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내줘 충만하신 역사가 우리 주님이 일하시는 걸 보게 하시고 주님이 속히 온다는 걸 믿게 하시고 믿음으로 우리의 인생 하나님과 1:1 관계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 그 복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